할렐루야. 7월 29일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율법을 찬양하는 아주 예배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때요, 왕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목동으로도 많이 기억합니다. 전쟁에 아주 강한 용사로 많이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예배자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생명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요,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예배를 보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시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더욱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예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예배함을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함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진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궁창, 하늘들,
궁창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노래한다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서 알지만요, 지금 다윗은 이 세상 만물 중에 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궁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것들입니까? 예전에 그게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 있었어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태양을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하늘이든지 궁창이든지 태양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령에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 보여요. 나의 감기는 고쳐주실 것 같은데 큰 질병은 고치지 못할 것 같아요. 나의 개인의 문제에는 간섭해 주실 것 같은데 나라와 국가와 세계와 열방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충만해지면, 우리만 은혜가 가득해지면요, 하나님은 실제로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밤낮으로라는 뜻이죠. 항상, 매일같이, 영원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저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뭘로 하세요?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오래 걸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선포 하나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해와 달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언제 커져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 문제가 점점점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 묵상한다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요, 점점점 커져요. 우리를 덮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우리 앞에 놓여진 너무나 골리앗처럼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요, 점점점 작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자신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의 율례와 법도를 사모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이 이전까지는요, 자연 만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도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교회도 잘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안 읽어진다고, 성경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은 못 읽겠다고, 1년이 지나도 성경 한번 펴보지 못하겠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율법이 순금보다도 나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내 마음에 더 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적어서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한자 한자 곱씹어 읽기 위해서 지금 읽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두고 조용한 곳에 가서 펴서 천천히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버리고요, 그냥 영원히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는데, 가슴이 떨리는데. 그럴 수가 없죠.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의 말씀을 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 1일부터 우리 광장교회가 다 함께 10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다윗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찬양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주 아름답게 느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크고 더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고 아름답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다윗은 예배의 모범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에 선포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라도, 우리가 밖에 나서 찬양하고 우리가 산책할 때라도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를 받으십시오.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 우리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하라 명하여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암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